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1월 마지막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하루를 보내며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때로는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세상의 방법과 우리의 욕심을 따라갔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설 명절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 화목과 사랑을 나눌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오고 가는 길에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명절을 보내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들에게도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혼란 속에 놓인 이 나라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민 공동체의 모든 기관과 부서가 함께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3쪽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7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갈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느 한 동네에 축구를 좋아하는 두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실력이 비슷했지만 각자의 생각과 말투는 조금 달랐습니다. 한 친구는 늘 나는 세계 최고다라고 자신만만하게 말을 했고 다른 한 친구는 나는 세계 최고가 되고 싶다라고 겸손하게 자신의 그 꿈을 드러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나는 세계 최고다라고 말하는 친구를 보며 참 별난 친구다라며 쓴 웃음을 지었고 나는 세계 최고가 되고 싶다라고 말하는 그 친구에게는 참 겸손하구나, 잘 되기를 바란다라며 응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10년 지나고 또 10년이 흘러갔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이 두 친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나는 세계 최고다라고 입버릇처럼 말을 하던 친구는 마침내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되었고 나는 세계 최고가 되고 싶다라고 말하던 친구는 국가대표 선수도 되지 못한 채 평범한 무명 선수로 남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된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지성 선수입니다. 히딩크 감독은 박지성 선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박지성은 평소에는 아주
순한 사람이지만 경기장에 나가기만 하면 헐크와 같이 변신하는 선수다. 이러한 박지성 선수에게 사람들이 왜 평소의 모습과 경기장에서의 모습이 그렇게 다릅니까? 라고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기장에 나가면 나는 항상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다. 박지성 씨는 영국 프리미어리그, 그것도 세계 최고의 팀 중에 하나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었습니다. 당시 팀 안에는 호날두와 루니 등 이미 세계 최고의 선수들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박지성 선수는 한국에선 그래도 이름을 알리긴 했지만 여기에서는 무명에 가까운 선수였습니다. 그럼에도 거기서도 전혀 주눅이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박지성 선수는 경기에 임할 때마다 내가 이 경기의 주인공이다. 이곳에 있는 22명의 선수들 중에서 나보다 뛰어난 사람은 없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도전을 했고 결국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위대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정체성을 스스로에게 부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단순히 2025년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시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이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훌륭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귀하고 존귀한 존재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자부심과 정체성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다음 한 주도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도착을 한 시기는 우리가 보는 달력으로 3, 4월경 봄이었습니다. 이 시기의 요단강은 평소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건기에는 수심이 낮고 또 강폭도 좁아서 쉽게 걸어서 갈 수 있을 만큼 잔잔합니다. 그러나 우기인 3, 4월에는 그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단강의 수심은 3, 4m 정도에 이르고 강폭은 무려 1.6km까지 넓어지면서 그 유속은 시속 16km에 달하는 급류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요단강의 발원지라 할 수 있는 북쪽 헤르몬 산에서 봄철에 그 만년설이 녹아내리게 되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요단강은 단순히 건너기 어려운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도보로는 건너는 것이 불가능한 거대한 장벽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유목민이었고 수백 년간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강야에서 40년을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수영을 잘하거나 강을 건널 도구나 장비를 만들 능력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약 200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구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했다라고 나옵니다. 200만 명 정도 되는 그 많은 인원들이 요단강변에 텐트를 치고 늘어 있는 그 모습을 상상을 해보면 그곳에는 노인들과 부녀자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 아기들, 그리고 그들이 짊어지거나 끌고 왔던 짐과 소, 양, 이런 가축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심 3, 4m 정도의 빠른 급류를 건너려고 시도하는 것은 스스로 자살을 택하는 그러한 위기였던 것입니다. 넘실대는 요단강을 바라보며 여호수아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불과 며칠 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달라 보입니다. 여호수아의 그 마음속에는 아마도 이러한 소리가 들어왔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땅에 들어가 보기도 전에 요단강에서 모두 다 죽게 생겼습니다. 왜 하필 요단강이 이렇게 넘칠 때 우리를 여기로 오게 하신 것입니까? 도대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여호수아는 강을 건너기 위한 방법을 계속해서 고민했을지도 모릅니다. 200만 명의 강을 건너려면 배가 몇 척은 필요할까? 뗏목을 만든다면 몇 개를 만들어야지? 준비하는 데는 또 얼마나 걸리고 나무는 도대체 여기서 어디서 구해야 될까? 이 일을 할 줄 아는 기술자가 우리 안에 있는가? 아니면 이 강물이 줄어드는 그 시기까지 몇 달을 우리가 기다려야 할까? 이러한 복잡한 고민 가운데 결국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어왔을지도 모릅니다. 여호수아는 이러한 막막한 상황 속에서 요단 강변에 텐트를 치고 수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3일 후 놀라운 결단을 내리는데 본문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요단강변에서 수일 동안 머문 후에 이들이 내린 결론은 아주 단순 명료했습니다. 강을 건너자. 그냥 강을 건너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3일이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에는 단순히 사흘 후라고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 3일은 그냥 흘러보낸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넘치는 그 요단강 앞에서 여호수아는 많은 염려와 백성들의 불평과 그 아우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아마도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홍해를 가르면서 우리를 건너가게 했습니다. 요단강은 홍해에 비하면 훨씬 작은데 당신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동안 모세 옆에 있으면서 배운 것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만큼은 못하더라도 어떻게든 이것을 좀 해결을 해보십시오. 어쩌면 조롱 섞인 이런 말들, 그리고 걱정과 염려의 소리, 세상적인 제안이 여호수아의 그 귀에 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러한 인간적인 소리나 주변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순간에서 시끄러운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3일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그 3일 동안 여호수아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는 금식하며 기도했고 하나님을 붙잡고 실험하며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 3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바꾼 중요한 시간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널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결국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삶의 문제 앞에서 비슷한 상황들을 겪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 능력과 제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 앞에 서게 될 때, 그 앞에서 부딪힐 때 우리 안에서도 스스로를 포기하게 만들고 낙담시키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거는 불가능해.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하는 일이 늘 이렇지. 또한 우리의 주변에서도 다양한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립니다. 이것은 어려울 거니까 포기하는 게 좋을 거야.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여호수아와 같이 모든 소리를 차단하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넘실거리는 그 요단강 앞에서 3일 동안 묵묵히 하나님께만 집중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과 공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일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 세상의 모든 소리를 차단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초신자가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은 하나님을 자주 만나십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웃으면서 대답을 하는데 네, 종종 하나님을 만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초신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잘 만나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혹시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면 저의 이야기를 좀 전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자 목사님이 웃으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두 사람이 다시 만났고 초신자가 다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좀 만나보시고 저의 이야기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네, 하나님께 성도님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초신자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라고 묻습니다. 목사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이 계속 통화 중이라고 하십니다. 전화 좀 끊으라고 하시네요. 다른 사람을 웃게 하려고 만든 이야기이겠지만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을 가로막는 세상의 그 모든 소리를 다 차단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사님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의 시간도 또 공간도 내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부터 세상의 다른 소리와 연결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들 모두를 다 끊어버리시고 하나님과의 채널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중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시간과 공간을 정하시고 기도와 찬양, 말씀 읽기와 묵상으로 하나님과의 거룩한 그 채널을 연결해야 됩니다. 물론 걸어가면서나 차를 타고 가면서도 기도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만을 위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과 장소를 따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는 영적인 자세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돌파하는데 매우 중요한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께 집중하여 그분을 만나는 영적 삶을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문제들을 정복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룩한 운명의 3일을 보낸 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요단강을 건너는 그 방법을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그 방법은 간단하지만 강력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사장들을 뽑아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서 선두에 서게 했습니다. 백성들은 언약궤로부터 약 2000규빅, 그러니까 약 1km 정도 뒤에서 따라오도록 명령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하나님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면 강물이 멈출 것이고 백성들은 완전히 마른 땅이 된 강바닥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방법의 핵심은 언약궤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길이가 114cm, 폭과 높이가 각각 68cm인 나무 상자였습니다. 그 안에는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출애굽 사건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들을 증거하는 물건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지극히 거룩한 성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앞길을 군대가 아닌, 능력 있는 지도자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이끌어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이끌고 가신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삶의 그 여행 가운데,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앞세우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실 때 우리의 요단강과 같은 그 많은 문제들도, 그 어려운 문제들도 다 열려지고 나아갈 길을 반드시 내어주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매는 그 언약궤를 바라보며 기억해야 했던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적의 역사로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 요단강보다 훨씬 더 큰 그 홍해를 가르고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 강야에서 갈증과 굶주리까지도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모든 시간과 세월 속에서 어떤 문제도 인간적인 방법이나 지혜로 해결된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심으로, 역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에도 모든 것을 집어삼키라는 그 강물 위에 동일하게 임재하셔서 또다시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요단강 자체가 아니라 그동안 수없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망각하고 문제 앞에서 다시 두려워하며 걱정하고 염려하는 불신앙이었습니다.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자신들과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부족했던 것이 그들에게 있었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궤를 앞세우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지금도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보다 앞서가고 있다. 나를 믿고 따라오면 내가 다 해결할 것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곧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더 깊이 새기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 가장 강력한 해결책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임재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서 나아가시면서 놀라운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또 내일도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분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최우선으로 두게 되면 요단강을 멈추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도 다 멈추게 하시고 그 문제를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휘몰아치고 있는 요단강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갔고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뒤를 따라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실천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 해결의 마지막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시를 듣는 것과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은 명령은 사실 비현실적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서 강물에 발을 담그면 강물이 멈추고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넘치는 강물을 바라보며 그들은 속으로 말도 안 돼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그 상황은 과거 홍해를 건널 때와 유사했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먼저 동풍을 보내서 바닷물을 갈라
놓으셨습니다. 그 바닷물이 좌우로 벽을 이루고 그 한가운데 드러나 있는 마른 땅을 백성들이 보고서 걸어갔습니다. 즉 하나님의 기적이 먼저 눈앞에 펼쳐진 후에 그들은 그 땅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요단강에서는 그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지금 강물은 여전히 무서운 속도로 흘러내리고 있고 어떠한 기적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도 없고 마른 땅도 보이지 않습니다. 한 발만 잘못 디뎌도 휩쓸려 떠내려갈 것만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무런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의 입장은 더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보다 앞서서 그것도 1km나 떨어진 거리에서 강물을 향해서 걸어가야 했습니다. 만약 발을 잘못 내딛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강물에 휩쓸려 내려가게 되면 그들은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1km나 떨어진 거리에서는 백성들이 아무리 빨리 달려온다고 해도 그들을 구할 수 없었고 심지어 시신조차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두려운 현실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두려움과 염려, 의심이 그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은 그들에게 매우 큰 도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믿으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요단강이 멈추고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의 걸음은 때론 보이지 않는 현실을 향해서 나아가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 가운데서 일하시며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기적을 이루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의지하기보다 나의 경험과 지식, 또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방법과 능력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다라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 요단강에 빠지게 내버려 두시는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혹은 마음 깊은 곳에 답답함과 치유되지 않는 상처와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요단강을 해결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늘 존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문제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내가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기 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과 장소를 먼저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과 뜻을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묵묵히 순종해야 됩니다. 용기를 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멈추게 하시고 해결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역사와 영적 도전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멈추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함께하심을 깊이 신뢰하며 순종함으로써 삶의 모든 문제에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거대한 장벽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길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힐 때 주의 임재함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강함으로 덮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께서 주신 정체성과 사명을 따라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찬양 예배 후에 우리 권사회 원례회가 찬양대 연습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정기 당회가 오후 3시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 설 명절로 가정 예배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주보에 우리 겨울 성경학교 또 수련회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아동부, 또 청소년부, 청년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또 양육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합해서 한번 더 기도하고 이제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예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오늘 또 찬양 예배 때도 정체성 얘기를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리스도인임을 늘 기억한다면 내 삶이 또 내 말이, 내 행동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또 특별히 설 명절 연휴를 보낼 때 많은 가족들을 만나고 사람들 만날 때 그곳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이런 만남을 통하여서 어려운 때이지만 주의 은혜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큰 첫 번째 제목으로 그걸 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많은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정말 우리 중보기도가 있는 것을 또 기억하고 그분들도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많은 시련도 있고 장애물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또한 이번 주간에는 설 명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족들이 만나고 또 친지들이 만나서 아버지 또 교제하고 대화할 때에 그곳에서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또 화목하게 하는 아버지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힘겨워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다시 한번 부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도와주셔서 저들이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설 명절을 허락하시고 또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어도 때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발만 동동 구르고 애타하던 그런 시간들도 있고 그런 상황들도 있는데 우리가 만날 수 있을 때 적극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위로하고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러한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담이 서 있는 사람들, 그 담이 무너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수평적으로 우리 관계가 껄끄럽거나 불편하거나 또 막혀있는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며 또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번 설 명절 연휴 기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묵묵히 섬긴 종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섬김을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하나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마음에 또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명절을 맞이해서 멀리까지 또 여행하고 방문하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오가는 길에 불편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안전하게 하나님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또 단기 선교 중에 있는 우리 장순희 권사님을 지켜주시고 또 병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아픔도 그 기도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삶 앞에 어떠한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되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담대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